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아까 우리 이영 집사님, 이영 집사님 안 보이세요? 이게 가려가지고, 네. 예. 그 요즘 꽃들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죠? 예. 저는 여기 현대 홈타운, 예, 현대 그 아파트 갔더니 그 신방할 때 갔더니 거기에 예, 벚꽃도 피어 있고 개나리도 예, 잘 피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그 여의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 이제 조금 있으면 축제도 한다면서요. 네, 그때 꼭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김포를 잘 몰라서 언제 축제를 하는지 이 벚꽃 축제 하는지 모르니까 그때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요청을 합니다. 어, 우리에게도 언제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꽃들이 가득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혹시 반딧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많이 봤죠. 예, 저도 시골에서 많이 봤는데 여기 김포 시골 아닌가요? 이 반딧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네. 요즘에 반딧불이 잘 안 보이는데, 네. 저렇게 생겼어요. 반딧불. 네, 네. 저 반딧불인데, 반딧불은요, 반딧불 이의 꽁무니에서 반짝이는 인의 불빛. 그 인이 그 도깨비 불 린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깨비 불 같은 어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반딧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반딧불 이과에 속한 딱정벌레. 예. 그래서 배 뒤쪽 그 연한 황색을 띠는 그 발광 기기가 거기에 달렸대요. 그래서 저렇게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딧불이라고 부르는데 반딧벌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저것을 개똥벌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똥벌레.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벌레예요, 벌레. 네. 자, 그런 벌레인데 요즘에 이 반딧불 때문에 굉장히 지금 네, 잘 나가는 가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들어보셨습니까? 예.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그 노래입니다. 예, 그 노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분 보셨습니까?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나는 반딧불 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근데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지금 이 반딧불을 얘기하는 거 반딧불. 예, 벌레인 반딧불이 나는 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벌레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도 근데 난 벌레인데 그래도 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저 가사가 네, 굉장히 주는
그 메시지가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노래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고 있대요. 혹시 그 가사 때문에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있나요? 네. 그 요즘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요.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저분 이야기가 아주 그냥 많이 좀 퍼져 있어요. 그래서 참 저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노래도 참 좋지만 그 노래와 함께 그분의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서 참 너무나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믿으며 살아왔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한 이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희망, 소망의 메시지를 저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아무것도 아닌데 저 노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드니까 그 삶의 힘듦 속에서 위로를 얻고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가슴에 마음에 정화가 일어난대요. 저 노래를 통해서. 근데 저분은요, 중학교 시절에 삶의 방황을 했었습니다. 원래 저 친구가 그 태권도를 했는데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이 태권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방황을 막 했는데 교회 찬양팀, 교회 찬양팀이 참 중요해요. 그 교회 찬양팀에서 우연하게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꿈,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한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노래로 사람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시골에서 서울로 돈 조금 들고 올라왔대요. 가수가 되기 위해서. 가수가 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 홍대 가면은 그 제가 있던 곳은 그 대학로였거든요. 대학로에도 버스킹을 했는데 거기는 잘 이제 못 하더라고요. 그 신고가 들어가나 봐요. 이게 이제 공연 뭐 이런 그 소음 규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는데 홍대는 그래도 좀 더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버스킹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참 쉽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이 자기 노래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거의 2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노숙을 했답니다. 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숙을 147일이나 했대요. 그러니까 뭐 공중전화 박스 있잖아요. 그 부스에서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너무 추우면은 그 지하철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젊은 이 청년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피노키오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보컬 뽑는데 거기에서 객원 보컬을 뽑는데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제는 내가 무명을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웬걸요?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공연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게 정말 그래 속으로 많이 그랬대요.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너무나 길이 많이 막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게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 나는 이 길이 아니었나 보다.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그렇게 자책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아마 하나님 원망도 하지 않았을까? 왜요?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원망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 노숙 생활하면서 자기는 꿈이 그랬대요. 내가 이렇게 홍대에서 그 노래하고 있으면 누군가 나를 야, 그래. 너 우리 소속사에 와서 함께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작년 10월 달이었습니다. 41살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20살에 올라와서 2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해본 알바가 없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것은 음악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버틴다. 나는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견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이상을 견디면서 드디어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저 노래로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멜론 차트 1위를 차지하고 빌보드 사우스 코리아 송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자꾸 이제 막 이게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 정말 이분 안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괴로운 이야기들을 그 노래라고 하는 그 하나를 통해서 다 풀어내기 시작했고, 저분의 그 인터뷰하는 것들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서 또 그 유키즈인가요? 그 유재석 네, 거기서 보면 너무나 진실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저분 안에는 참 진실하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자기의 그 고통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20년 동안 저렇게 훈련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울고 사람들도 울고 막 이러는 거죠. 뭐. 예. 그렇게 그거였습니다. 빛나지 않은 인생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분이 그 황가람인데 바로 그 사람과 그 곡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생각하기엔 저런 부분이었어요.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던 고통의 삶을 가감없이 진솔하게 노래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래에 자신의 삶과 영혼을 담아서 노래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거칠애가 없어 보이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뭔가 가식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진실한 삶이 음악과 함께 잘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 음악과 이게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노래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참 행복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지 않나, 감동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진실. 네. 오늘 본문에 정말 저 사람보다 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6번째 제자 나다나엘인데요. 바돌로메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이 사람 너무나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 뜻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나다나엘이에요. 자, 근데 저희 이상하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복음서에 그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 나온단 말이죠. 다른 공관복음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를 이야기해요. 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부릅니다. 바돌로메가 뜻이 뭐냐? 제가 바 플러스 돌로메라고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가 성이고 돌로메가 이름일까요? 아니거든요. 뭐죠?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바요나 또 누가 했어요? 바씨 또 누가 했어요? 바? 에? 바야바? 네. 그, 그, 질병 있던 분 누구예요?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누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바디메오. 아, 역시 우리 고세진 목사님 목사는 맞네요. 네, 네. 바디메오. 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바돌로메, 바로 돌로메의 아들. 이것은 이제 공간복음에서 그렇게 불렀던 이름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본명을 불러줍니다. 바로 나다나엘.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이 누굴까?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바돌로메가 누굴까? 나중에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돌로메 또는 나다나엘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와 굉장히 연관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화과 나무 왜 그랬을까?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바로 이 나다나엘은 이 지금 빌립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온 그 친구, 첫 번째 친구가 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야, 예수 내가 만났는데 예수를 너에게 소개해 주고 싶다 이러는데, 그 나다나엘이 대뜸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나사렛은 촌동네라서 날 수가 없어. 뭐 예루살렘이면 모를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나다나엘은 뭔가 지식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약간의 편견도 있으면서 선입견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이 사람, 이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랑 연관이 많은데,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참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가 가진 그 편견과 선입견이 그의 어떤 그 삶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던 이 나다나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작업을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을 이제 서서히 잠식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황가람이라는 하고 하는 그 가수, 그분도 많은 사람들이 너가 무슨 가수를 해, 굉장히 많은 그런 무명 시절을 보내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사람들이 많은 편견,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자꾸만 그런 나락으로 자기 스스로를 떨어뜨리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못하더라고요. 이게 못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교회에서 그렇게 그 음악을 접하는 그 처음 시작을 했던 그것과 함께 본인이 그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생활도 했다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잠도 자고 막 그랬대요. 교회에서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부각시켰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는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친구도 어쨌든 본인 스스로에게도 선입견, 편견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선입견과 편견도 많았을 테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나다나엘에게서도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그런 것들을 제거해 갔던 것처럼 아마 이 친구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제거해 가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가진 편견, 우리가 가진 선입견,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이런 생각의 틀을 바꾸는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주님께서 생각의 틀을 바꾸셨어요. 뭐예요?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우리 로마서 지금 새벽에 계속 듣고 있잖아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율법을 제대로 내가 행위로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아니었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개념으로 완전히 그 선입견, 그 편견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크게 하신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는가? 아니, 그분은 죽으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 생각의 틀을, 그 고정관념, 그 선입견,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섬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섬김, 높은 자가 낮은 자, 신분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대요. 그 이전에 전혀 그런 일이 없어서, 아니 어떻게, 아니 따지자면 주인이 자기 하인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무슨 일 하셨어요? 세족식 하셨잖아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히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들을, 완전히 그 고정된 틀들을 다 깨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나 용서를 넘어서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원수는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완전히 그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된 틀, 이 모든 선입견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거기 선한 그런 메시아 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선입견을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도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 그리고 편견, 이 모든 고정관념, 그리고 생각의 틀이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해요.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 생각 바꿀 수 있어요? 남편, 아내, 아이들 그거 못 바꿔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이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자꾸 마찰이 생기고 어려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사람을 바꾼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바뀌든가요? 정말 1도 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내 스스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들 다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그분께 믿고 그분께 맡겨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나다나엘에게 배울 것은 이것입니다. 진실하라. 자, 본문 47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주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본인에게 오는 그 상황 가운데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얘기 뭐예요? 참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얘기했던 황가람이라는 그분, 자기의 그 생활들, 그 바닥 생활,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자기의 고백. 여러분, 원래 그 반딧불이라는 그 노래는 원래 다른 사람이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불렀던 그 노래가 흥행하지 못했는데 이 황가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르니까 대박이 나는 겁니다. 물론 리메이크해서 좀 더 다르게 부르긴 했지만 완전 다른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자기의 삶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실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양교회 운양인으로서, 운양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운양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사기치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약속 안 지키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고 운양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구계명에 있는 것처럼 구라치면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내 가족들 앞에, 내 함께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앞에, 그리고 내 사업장에 있는 내 그 직원들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진실한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 진실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아닌가요? 기본? 바로 나다나엘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를 벌써 아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벌써 아셨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다. 그 속에 거짓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 47절 다음에 48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어디 있는 걸 보셨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신 거예요.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 지금 나다나엘은 빌립하고 지금 같이 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야, 너는 참 간사함이 없구나.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 당신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 봤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켜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지켜보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단지 말씀을 안 하실 뿐이고, 내가 혹시 주님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그거 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했다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왜 지켜보실까요? 여러분, 사단이 지켜보는 이유와 주님이 지켜보는 이유는 달라요. 그죠? 주님이 지켜보시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악한 그 무리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 왜 지켜봐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사단은 그래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지켜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켜보심과 사단이 노려보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계속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했는데,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화과 나무 저렇게 생겼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4m 이상 자란대요. 그래서 그 가지가 사방 7m 정도가 돼서 굉장히 그늘을, 특히 정말 더위가 심한 날 그 아래 가면 굉장히 시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한대요. 저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였대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전 부쳐 먹고 막걸리 한잔하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노닥거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아래에서 그 말씀 보고, 야, 이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기도의 골방과 같은 자리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영성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주님 보신 거예요. 저기에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 보면서, 율법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하나님 닮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있던 나다나엘을 주님 먼 발치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간사함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부모에게 나는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굉장히 그렇게 편견이 있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 친구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변합니다.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거 믿으시지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또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나다나엘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오늘 진실하게, 오늘보다는 내일 더 조금 더 진실에 가깝게 살 수 있는, 그것은 예수를 닮는 겁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거, 편견을 없애고 나의 고정관념, 나의 선입견, 잘못된 나의 생각의 틀을 다 깨트려 버리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다나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